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요, 이 사환들이 나오고요, 또 주인들이 나오는데, 특히 주인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종이야 당연히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요, 주인은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사이에서 오는 그러한 애매한 부당한 대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현대적인 그 용어로 볼 때 직장에서도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 다시 말해서 부장님 또 과장님, 이러한 팀장님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로부터 받는 그 부당한 대우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라는 이유 때문에, 내 부하라는 것 때문에 틈만 나면 짜증을 내고 틈만 나면 화를 당하는 이러한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까닭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괜한 있지도 않는 소문을 퍼뜨려서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모함을 받을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부당하게 고난당한다고 생각할 때 참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상황과 관계에 있는 모든 상황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참아야,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아멘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 나름대로 성깔이 있는데요, 다 하나씩 하는 자기 어떤 특성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힘 빠집니다. 아이고, 어떻게 우리 저렇게 두렵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부르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암시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제 주권적으로 간섭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고난 중에서도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참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의 하나의 덕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보세요, 우리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심으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바로 고난을 당하셨는데,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고난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의 참된 본보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그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의 길을 가셨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완된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또한 모든 일에 이렇게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22절에 보니까 죄가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신 분이시다. 또 23절에 보니까 남에게 욕하지 않으셨고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어떤 내가 가진 그 능력으로 남을 그냥 막 이렇게 부셔부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외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생명의 구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애매히 고난 받으신 그 길을 묵묵히 아무런 어떤 저항 없이 가신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환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삶 속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든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끝까지 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